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평창 동계 올림픽이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올림픽 기간 동안에 북한의 최고 통치자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2박 3일 동안 우리나라를 다녀갔습니다. 대통령과 악수도 함께하고 또 개막식장에서는 대통령 뒷자리에 앉아 있었고 보니까 우리 여자 하키 팀이 남북 단일팀이 아닙니까? 그 남북 단일팀이 경기할 때 함께 같이 또 옆자리에 앉아서 응원도 하고 또 북한의 삼지연 간현악단이 우리 서울에서 공연할 때도 보니까 옆자리에 앉아서 그 공연도 함께 또 관람하고 그리고 가기 전날은 청와대에서 같이 또 회동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갖고 갔습니다. 아마 이렇게 그동안에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남과 북이 회담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보았는데 이제 여성이라서 그런 건지 굉장히 처음에는 조금 서먹하더니 이제 어느 한 그 방송을 보았더니요. 이제 김여정 이제 이 사람이 우리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이제 그 사진을 잘 보여줬는데 처음에는 이제 손을 한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가는 날에는 대통령하고 악수를 하는데 한 손으로 한 게 아니고 대통령은 한 손으로 하는데 이 김여정 씨가 두 손으로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만지고 있는 거예요. 보았더니 이제 북한에 가서 이제 비행기 전용기를 타고 북한 공항에 가서 이렇게 한양 나온 사람들하고 악수하는 이제 그런 사진도 같이 보여줬는데 좀 친밀한 사람에게는 두 손으로 악수하면서 같이 이제 손을 만져주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조금 이렇게 부담이 없어지고 친해진 관계들에게는 이제 그런 습관이 있다 하는 그런 이제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핵무기라든가 또 개성공단을 어떻게 하자든가 아니면 금강산 관광을 어떻게 하자든가 그런 정치적인 것 전혀 없이 순수하게 평창 동계 올림픽이다.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와서 응원한다.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왔으니까 물론 그 이면에는 김정은 친서를 전달하고 우리 대통령에게 방북해서 정상회담을 하자 하는 메시지를 주었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후자적인 문제고 겉으로 드러난 일들은 스포츠 우리 동계 스포츠를 위해서 함께 축하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방문했다. 이런 자연스러운 스포츠라는 어떤 그 매개체를 통해서 함께 만남의 장이 이루어지는 이제 이런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지만은 갈수록 자연스러운 그런 만남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잘 먹어야 되고 만나서 또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고 어떤 그런 만남이 여러분 있어지면 뭔가 서로 간에 있었던 마음의 앙금들도 자연스럽게 서서히 해소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두고 보자 하면서 뭔가 깨름직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만남까지도 단절시키는 그런 어떤 부분이 계속되어지면 그 마음들은 더 굳어지고 더 악해지고 더 만나기가 어려워지고 경색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한 공동체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첨예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는 제껴놓고 그저 자연스럽게 밥이나 함께 먹읍시다. 산 함께 가서 그저 우리가 등산합시다. 운동합시다. 여행합시다. 그런 어떤 공동체 아니면 가족 단위 그런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 속에서 어떤 우리에게 속에 쌓여 있었던 그런 앙금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명절은 설 명절은 그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는 만남의 장이 아닙니까?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거 다 풀어야지 하게 되면 이 만남은 도리어 관계를 더 많이 악화시키는 그런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럴 때 그저 있었던 거 꾹 참고 자연스럽게 만나다 보면 또 그 만남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오해들과 또 마음들이 이신점심이 되어지면서 또 마음들이 풀려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여러분 이럴 때에 만일 누군가에게 참 마음에 어떤 빚이 있다. 그러면 작은 선물 하나를 내가 만일 줬다. 그러면 그런 빚과 함께 또 쌓여 있었던 그 모든 앙금들이 해소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만남들이 또 좋은 그런 관계들이 되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연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가족들의 아픔들 참 너무너무 많은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런 명절이 좀 그렇게 될 수 있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우리의 삶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면서 내가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이다. 만일 누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강력하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도가 되었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한 것은 내 자유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불러서 내가 이러한 일을 감당했다. 그리고 이어서 AD 49년도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금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했고 또 그것을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들이 야고보, 베드로를 비롯해서 요한 이런 사도들이 인정을 해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고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1장과 또 2장 초반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베드로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세움을 받았고 그리고 나는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각기 감당하고 있는 거지 뭔가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서로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하여 준 것이 없고 이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유력하다. 바울 사도가 유력하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교회의 최고 책임자 지도자가 바로 예수님 동생 야고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이런 분들을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분들이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라는 얘기는 내가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들이 어떤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건방진 소리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더 큰 빌미를 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야고보를 불렀고 베드로를 불렀고 요한을 불렀던 하나님께서 나 역시 부르셨고 또 그들에게 사명을 줬던 것처럼 나에게도 사명을 맡겨주셨다. 저들이 나에게 의무 어떤 일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처럼 나 역시 그들에게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전혀 없다. 왜? 나는 다메섹에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여러분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30년 동안 아들로 형제로 함께 살다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예수님 독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습니다. 우리 형이 이 뭔가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그런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왜? 같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똑같이 같은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실을 인정했겠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임해서 선지자 같은 일을 했다. 그런 선지자로서는 믿을 수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기에는 야고보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 야고보가 어떻게 믿었느냐? 아마 야고보 눈앞에서 자기 형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분명히 내 눈으로 본 그 형이 살아나 있는 거예요. 살아나서 내가 살아났다는 그 사실을 실제 목도했을 그때에 야고보는 정말 내 형이었지만은 범상치 않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야고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참 잘 이끌었던 그런 인물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물같이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인물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여러분 그 박해자가 어떻게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느냐? 주님께서 강력하게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사실을 목도했을 때에 정말 너무너무 나에게 뚜렷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지난날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지난날 어떤 모습을 행했든지 주님은 그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오늘 우리가 부름받아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을 주님은 분명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에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 나타나서 한 말입니다. 저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 아느냐? 저 바울은 바로 우리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 증인 섰던 인물이 바로 저 바울 사도였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었던 그 인물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아마 이 바울은 자기를 거짓으로 가장하고 그러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나중에는 분명히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을 거다 하고 유대에서 내려왔던 그런 이제 교사들이 바울 사도를 공격했던 아마 그런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내 과거를 문제 삼지 말아라.
그런 내 과거가 문제가 되었다면 이미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나를 불렀지 않았을 텐데, 그런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주의 복음에 증인되도록 삼으셨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과거를 묻지 않는다, 이 말 속에는 또 놀라운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어쨌든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 때문에, 내가 과거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당당할 수 없다,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용서받고 또 새로워질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다고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과거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뉘우치고 또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마는, 그 과거를 돌아보았다면 우리 미래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필요합니다. 2010년도에 그 이전에 한 14년 전에 이제 비행기를 몰고 넘어온 이제 이북에 병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병사가 우리나라 비행기를 몰고 왔으니까 공군이겠죠. 이 공군에서 대령으로 진급을 합니다. 14년 만에. 별 이렇게 바로 밑에 대령이다. 여러분, 이 대령도 정말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육군 사관학교다, 공군 사관학교다, 뭐 이제 요즘은 조금 많이 완화되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때만 하더라도 그런 학교에 가려면 그 가족부터 해서 다 신혼조회부터 해서 막 세밀히 해서, 혹시 어떤 이 친구들 가운데 집안이 북한하고 관계 조금이라도 관계 있으면 다 신혼조회에서 떨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이렇게 많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무리 북한 비행기를 가지고 전투기를 가지고 넘어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그 대령이다, 여러분, 이제 그 한 어떤 이 연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책임자이다,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인데, 그런 인물로 인정했다. 너가 과거에는 북한군이었지만은 지난 14년 동안에 너를 지켜보니까 너에게 이 일을 맡겨도 충분히 하겠다, 너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 간혹 우리 이야기하죠. 우리 권사님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서, 야, 누구는 그럴 때 어땠다, 그런 얘기하죠. 학생 때 참 그럼 속 많이 쓰겠는데 이제 어조돼졌어.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간혹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 그런 모습들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철부지 같은 그런 모습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어떤 오늘을 만드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 과거 철부지였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어젓한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볼 때는 과거를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도리어 과거를 보면서 참 대견하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거에 사로잡혀서 우리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일들에 걸림돌이 되어진다면 도리어 공동체와 우리의 삶을 더 곤란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를 공경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과거 이력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우셨다. 심지어 사도조차도 야고보와 베드로 같은 이런 사도들도 나를 인정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어서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 할례자는 유대인을 말하고,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서 이제 할례를 행해서 율법을 지키는 표시로 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무할례자는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어떤 이방인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는 할례자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셨고, 나를 부르신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팔방미인이 되려고 하면 그 공동체는 올바로 쓸 수가 없어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또 너에게 주신 달란트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내가 그 일을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그 일을 내려놓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이 한다면 그 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과거에 교회에 어떤 인물이었는데, 여러분, 그런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평화가 없어요. 때가 되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적으로 또 특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생기는 문제들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부터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거. 내가 개척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몇만 명이 되었다. 누가 몇만 명이 되도록 부흥케 하신 겁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다 내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참 이런 문제들 우리 장로님들 탓하기 전에 우리 목회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런 걸 보고 배우면서 그러면서 함께 그런 노릇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이방인들을 책임지라고 부르셨고, 베드로를 부른 것은 유대인들을 책임지라고 부르셨다. 각기 부름의 사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확실히 깨닫고,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내가 존중했고, 베드로는 또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인정하고 존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는 우리가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가 부름을 받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있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야고보와 베드로를 내가 만났다. 교회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그를 만나서 그러면서 그 이후에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가서 사도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이야기 속에 오늘 이 말씀과 연결시키면서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만일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너가 이방인들에게 바울처럼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잘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태어나서 예루살렘 유대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인물이었거든요. 고기 잡아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행을 한다, 해외 여행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할 기회도 없고. 그러니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그 베드로, 평생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고기 잡는 법을 부모로부터 배웠을 테고, 그 일을 하다가 주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함께 제자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마리아 땅까지는 같이 갔지만은 그 역시 유대 지경 아닙니까? 그 바깥으로 넘어간 적은 한 번도 없는 인물입니다. 이방인들조차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는 인물인 겁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잘 본 적도 별로 없는 인물이 베드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에게 너 가서 복음 전해라. 당장 문화적인 충격 때문에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해외 가서 선교사에 가는데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문화적인 충격입니다. 그 문화적인 충격을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언어적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반면에 바울 사도는 어땠느냐? 여러분, 바울 사도는 다소에서 태어났다 그럽니다. 이 다소는 안디옥에 옆에 붙어 있는 곳인데, 지금의 터키 동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도시가 굉장히 이제 번화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 아버지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 갖고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권력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권력은 없었을 때고 굉장히 이제 돈이 많았던 그런 이 명문 가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아마 그런 가문이 바울 사도가 태어났던 가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 이방인 문화 속에서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자랐고, 그들 문화가 바로 바울 사도의 삶의 문화였던 겁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만나서 그들하고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자랐던 곳이기 때문에. 반면에 유대인들에게 바울 사도 어떤 인물이냐? 배반자입니다. 배반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배반자, 그리고 유대교 믿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 친구가 가고 우리를 핍박했던 인물이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렇게 해심 한 척하고 접근하지, 그런 어떤 이미지를 아무리 잊으려 하더라도 잊기 어렵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런 일을 했다면 또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 그 공격하는 사람들부터 계속적으로 그런 빌미를 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 같은 인물을 택했느냐? 유대인들은요, 베드로 같아요. 베드로같이 우직하고 전통을 오래 지키면서 그런 인물이 바로 어떤 유대인들이었고,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 같은 인물을 택한 거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에서 자랐고 이방 문화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삼으셨다.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세우셔서 다 달란트를 맡겨주셨다. 교회 목회하면서요, 참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팔방미인인데 나를 다 세워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면서 여기에도 가서 한마디 하고 여기도 한마디 하고 저기도 한마디 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다 서로 인정해주고,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런 일을 맡기셨다, 나에게는 이 일을 맡기셨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일을 맡기셨다, 그리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서로가 세워지면 그 공동체는 잘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이 하여튼 한두 사람이 콩내라 판내라 모든 것을 다 가서 하려면, 그러면 그 공동체는 절대로 평안하지 않고, 집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말씀 속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각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서로가 잘 동력하면서 협력하면서 서로를 인정하면서 깔끔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이런 삶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와 야고보와 요한과 친교의 악수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친교 악수를 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 안수식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 항존 직분자들 임직식을 할 때 이제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 장로님들 할 때 장로님들 다 올라와서 우리 장로님 머리에 손 얹고 제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쭉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악수를 하도록 만드는데 이걸 악수래, 이렇게 악수래.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저 이렇게 악수하면서 참 축하해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제 너를 인정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악수 속에는, 악수례 속에는 너를 이제는 장로로 인정하고 너를 집사로, 권사로 인정한다, 너를 목사로 인정한다라는 그 인정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 친교의 악수를 했다. 그들이 나를 이방인의 사역자로 이처럼 이 악수례를 하면서까지 인정해 주었다. 너가 그들의 편지를 갖고 그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지금 이곳에 와서 보라, 내가 야고보의 추천서를 가졌고 베드로 추천서를 가졌는데 이 추천서를 가지고 너희들이 어떤 말을 하면서 내가 전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미 너희들보다 더 먼저 야고보와 베드로와 악수를 하면서 그분들이 나를 인정했는데 도대체 너희들이 거짓말하는 거냐? 아니면 그분들이 두말한 거냐? 나에게는 거짓된 악수를 했고 너희들에게는 참된 어떤 그런 것을 했느냐? 예루살렘 회의뿐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우리 역시 서로가 이렇게 인정하는 악수례를 청하면서 그러면서 각기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복음의 진리를 어지럽히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말씀 속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말씀들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한편으로 보면 변명같이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느냐? 남은 괜찮으면 괜찮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난 이 길 가는 거야. 문제는 저 상대방들이 추천서를 떡 들고 나타나서 우리가 이런 사도의 추천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왔다. 바울 사도에게 어떤 추천서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 과거 알지 않느냐? 그러니 바울 사도가 이런 악수례와 또 주님의 부르심과 자기 전력을 말하면서 왜 이런 나를 내가 변화되었고 내가 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했느냐?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서 내가 이렇게 왔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 정말 그분은 엄청난 일을 감당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교회당을 세우고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그리고 물의 위협과 뭐 또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하여튼 많은 그런 엄청난 위협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 속에서 어떻게 바울 사도가 이런 일을 감당할까? 또 그리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바울은 이런 힘든 일 속에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능히 무엇이든지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독불장군 같은 그런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어떤 일이든지 혼자 하지 않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아서 다메섹으로 갔을 때 여러분 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누굴 붙여주느냐? 바나바를 붙여줘서 계속적으로 바나바가 이렇게 유대인들하고 친교하는 그런 일들과 또 안디옥 교회 선교사 파송하는 그런 모든 일들 1차, 2차까지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 하여금 그 사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함께 했던 것. 뿐만 아니라 그가 사역을 하면서도 디모데, 디도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뿐만 아니라 아볼로 많은 사역자들이 바울 사도의 생애 속에 함께하면서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함께하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특히 로마서를 보십시오.
배배를 청구하고 배배를 이렇게 해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부터 해서 너무너무 많은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그 인물들을 마치 나를 대하는 것처럼 대다오 하는 그런 모습들은 그가 사역을 하면서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 그리고 주님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동력의 관계를 통해서 한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해도 되는 일들을 주님은 보여줬지만은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회의에 가서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모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그 사실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하는 사실을 받아내는 거예요. 굉장히 관계성을 바울 사도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 관계성보다는 복음이 더 중요한 거야, 복음 전한 일들이 중요한 거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반면에, 또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일만큼이나 또 복음이 뒷바라지되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성을 맺는 그런 일들이 참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오늘 바울 사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세상 이런 모습을 여러분 잘 이렇게 비유해 주는 것이 이 먹이사슬이라는 말입니다. 먹이사슬. 예를 들어서 애벌레, 나비, 여러분 이런 곤충들은 초식성 곤충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풀 같은 것을 먹고 사. 그런데 나비라든가 애벌레 같은 것을 먹고 사는 곤충이 있는데 바로 개미라든가 또 이 잠자리, 여치 이런 것들은 초식성을 먹는 이런 어떤 애벌레 같은 것을 또 먹고 사는 또 그런 곤충인 겁니다. 또 이제 이 잠자리, 여치 같은 것은 거미나 작은 새들, 개구리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또 개구리는 뱀이나 올빼미의 먹이가 되고, 여러분 또 뱀이나 올빼미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동물들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자, 나중에 동물들이 죽으면 그 동물들의 이렇게 죽어 있는 그 어떤 이제 시체가 썩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무엇의 먹이가 되는 겁니까? 식물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다 짜여져서. 자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요, 정말 이 먹이사슬 같은 그런 구조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잡아먹는 어떤 그런 이 왕 같은 노릇하는데, 또 누구에게는 잡아먹히는 그런 모습들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연 속에도 우리는 그런 먹이사슬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못 먹는 게 없지 않습니까? 뭐 이 풀부터 해서 동물에 이르기까지, 죄송합니다, 인간은 잡식성이다 그럽니다. 다 먹으니까. 그런 사람도 죽으면, 여러분 이 사람 죽으면 땅에 묻히게 되고, 요즘은 화장해서 그것도 없어져 버립니다만은 과거 매장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식물의 영양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작은 벌레들이 그 기생하면서 영향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자연은 먹이사슬 같은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처럼 인간은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 이 관계성 속에 살아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각기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 사명이 있다, 뜻이 있다. 베드로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아니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각기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우리의 각 처소에서 각기 자리에서 부르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깨달으면 행복합니다. 그걸 깨달으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즐겁습니다. 그게 없을 때에 우리 인생은 허망합니다. 허망한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냐? 섬김인 겁니다. 살아가는데 어떤 마음을 갖고 해야 되냐? 섬겨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고 대접해라. 이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0절 말씀에 이러한 우리가 관계성을 서로 인정하는데 한 가지는 예외를 둔다. 한 가지는 우리가 꼭 지키자. 그런 규정을 뒀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우리가 유대인들을 향하고 이방인들을 향하고 관계없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 속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서로가 그 가난한 사람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일에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치 말고 그들을 돕는 일에 열심히 힘을 내자.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초름을 아낄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이 바울 사도는 처음에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쓸 때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 빨리 구원해야지, 그 복음의 긴박성,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긴박한 가운데 살았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한다든가 그 일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중단하고 다녀왔어요. 그 정도로 구제하는 일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과 그리고 교회와 또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용도를 쓰라, 그런 말씀이세요. 교회의 책임 중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만 우리에게 한 가지, 이것만은 지키자.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너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상관없다, 외면한다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하지 말고 함께 힘써 그 일을 감당하자. 그 일만은 우리가 함께 약속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에 자유를 주면서 상관하지 않고 마음껏 해라 하면서 이 한 가지만은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일을 감당하자. 그만큼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한 가지가 구제하는 일, 베푸는 일, 돌보는 일이라는 것.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주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주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주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받는 사람이 행복한 것 같죠? 아닙니다. 그건 잠깐이고, 줄 때 줌으로 인해서 내 손이 조금 비어서 부족하고 참 이렇게 생활이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은 줄 수 있는 것이 뿌듯하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 위해서 다 줄 때 그 기쁨하고 부모로부터 다 받는 자식의 기쁨, 누구 기쁨이 크겠습니까? 빈털터가 되어도 자식에게 다 주는 부모의 기쁨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 다름 속에도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참 필요하신 분들, 또 마음이 내키시는 분들 이렇게 좀 협조해 주십시오. 왜 자꾸 그런 것을 강조하느냐? 좀 그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감동이 안 되고 하시는 분은 안 하면 되고, 또 그게 필요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하면 되고, 강요하기보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일들이 있으니까 합시다. 그러면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한데 많이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나는 도움받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니까 왜 쓸데없이 이런 일을 하느냐, 이 마음은 나쁜 마음인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베풀고 돕고 지원하고 섬기는 그 일이 교회의 총차대한 사명이다. 복음이 그런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로가 힘을 합치고 나머지는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관계를 맺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자. 오늘 우리 바울 사도가 이 말씀하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
관계성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누구에게서든지 항상 친교의 악수를 베풀 수 있는 서로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인정하면서 함께 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는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